오늘 말씀은 욥기서 30장 16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30장 16절부터 말씀입니다. 39장에서 욥은 과거를 회상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주시는 큰 축복에 대해서, 그리고 존귀케 하시고 높여주시고 으뜸이 되게 하신 그 삶에 대해서 회고를 하다가, 이제 30장에 가서는 이제 나의 삶에 대해서는 정말 젊은 자들까지 비천한 자들까지 나를 비웃고 조롱한다 하면서 이어서 이제 16절부터 이어서 말합니다. 이제는 내 생명이 내 속에서 녹으니 환난 날이 나를 사로잡음이라. 그러니까 이제 나의 삶은, 지금 이 고난 가운데 있는 삶은 내 생명이, 내 영이 내 속에서 지금 다 허물어지고 있다. 나에게는 고난의 날밖에 없구나라고 지금 토로합니다. 밤이 되면 내 뼈가 쑤시니 나의 아픔이 쉬지 아니하는구나. 그가 큰 능력으로 나의 옷을 펼쳐 버리시며 나의 옷깃처럼 나를 휘어 잡으시는구나. 하나님이 그냥 잡아가지고 막 휘감아 버려서, 19절이요.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를 티끌과 재 같게 하셨구나. 지금 이 상황이 너무 고통스러운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설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돌이켜 내게 잔혹하게 하시고 힘 있는 손으로 나를 대적하시나이다. 왜 저를 치십니까? 나를 바람 위에 틀어 불려가게 하시며 무서운 힘으로 나를 던져 버리시나이다. 내가 아나이다. 주께서 나를 죽게 하사 모든 생물을 위하여 정한 집 무덤으로 돌려보내시리이다 하며, 이 상황을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나에게 하시는지 이 상황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그 상황이 어떻게 벗어날 수가 없는 이 상황에서 부르짖어도 응답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러한 때를 지금 욥은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4절에 그러나 사람이 넘어질 때에 어찌 손을 펴지 아니하며 재앙을 당할 때에 어찌 도움을 부르짖지 아니하겠습니까? 나는 고난의 나를 보내는 자를 위하여 내가 울지 아니하였나이까? 빈궁한 자를 위하여 내 마음이 근심하지 아니하였습니까? 나는 이렇게 힘든 영혼들을 위해서 돌보고 하였는데, 하나님 지금 나는 누가 구원해 줍니까? 누가 돌봐줍니까? 하면서 내가 복을 바랐더니 화가 왔고 광명을 기다렸더니 흑암이 왔구나. 내 마음이 들끓어 고요함이었구나. 환난 날이 내게 임하였구나. 이 마음이 막 들끓어 고요함이 없는 거예요. 이 나의 모든 내면에 있는 것들까지 다 드러내고, 나는 과거에 이렇게 이웃도 돌보고 선을 해갔는데 지금은 아무도 나를 돌봐주지도 않고 나에게 도움을 받았던 일들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구나.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으면 내가 과거 했던 일들이 막 생각이 나죠. 나는 그래도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어찌하여 왜 이러십니까? 나는 또 힘들 때 많은 이웃에게도 도움을 줬는데 왜 이렇습니까?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기억하십니다. 다 하늘나라에 상달되어서 상급인 거예요. 우리가 한 작은 것도, 정말 물 한 그릇 소자에게 대접한 것도 주님께 한 것이다. 그래서 그것이 다 상급을 받게 될 것이다. 그들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이 땅에서 한 모든 것들은, 정말 우리들의 수고한 모든 것들은 기억하시고 그것이 하늘에서 다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욥은 지금 이 상황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이제 28절에 나는 햇볕에 쬐지 않고는, 햇볕을 타면은 그러면 이제 검은 피부를 가지는데, 햇볕에 쬐지 않고도 햇빛이 비춰지지 않았는데도 검어진 피부를 가지고 걸어간다. 회중 가운데 서서 도움을 부르짖고 있다. 지금 다 근심 때문에 얼굴도 칙칙해진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고난 가운데 그 좋았던 믿음은 사라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제가 기도해도 응답하지도 않고 내가 과거에 이렇게 선한 일들을 감당했는데 그런데 지금은 왜 이렇게 하십니까? 그냥 근심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고난 가운데서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다 알아요. 우리의 믿음을요. 어떤 상태인지 다 알아요. 그런데 내가 몰라요. 평안할 때는 나는 믿음 있는 걸로 보여주니까 하나님이 그렇지 않은 욥의 모습 "너가 온전한 것 같으나 온전하지 않아." 하시고 이 상황을 지금 허락하시고 그래서 자기의 믿음이 다 드러나고 입으로 다 고백해요. 내가 믿음이 얼마나 없는지 고백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29 절에도 "나는 이리의 형제요 타조의 버시로구나." 이리 타조 이것이 울음소리가 구슬프게 막 너무 슬프게 이렇게 우는 그 소리로 들린대요. 그래서 이렇게 이리 타조 하는 그 울음소리처럼 정말 이 고통 속에서 슬픔을 부르짖는 그 모습 같구나. 그들의 벗과 같아라고 지금 표현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이 울부짖어도 정말 이 고통 속에서 울부짖고 있구나. 나를 덮고 있는 피부는 이제 검어졌고 내 뼈는 열기로 말미암아 탔구나. 이 지금 이 피부도 지금 이제 피부병이잖아요. 악창이 생기고 이 피부도 이제 다 검어졌고 이 내 속에 있는 뼈까지도 이거 지금 다 타들어가는구나. 이 고백을 해요. 지금 욥이 당하는 고난은 자녀가 죽고 열 자녀가 죽었어요. 10명이 다 죽고 하나님이 10명 주셨는데 하나님이 먼저 다 데려갔고 그다음에 그 어마어마한 물질 다 사라졌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건강까지. 이 두 가지 없어졌을 때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더니 그랬더니 하나님이 "거 봐라." 했을 때 마귀는 건강이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건강까지 하나님 없으면 그때는 하나님 욕할 것입니다. 이제 아내가 건강이 없어지니 아내가 "욕하고 죽어라. 그 하나님 뭐하러 믿느냐." 하고 바로 공격이 들어옵니다. 그러나 그때도 참 자네는 미련한 어리석은 여인같이 얘기하느냐 하면서 입술로 원망하지 않았다. 그렇게 하는데 지금 친구들이 와서 계속 죄인이라고 계속 정죄하니까 "내가 죄인이 아니라 내가 의인의 삶이고 나는 죽기까지 내가 맹세할 거야. 나를 괴롭게 하신 하나님이지만 나는 그 하나님 앞에서 나는 맹세할 것이다. 나의 의로움을 나는 놓지 않을 거야. 끝까지 지킬 거야." 그런데 여러분 이 그 고난에서 내가 의롭다고 하는 우리가 의인은 없지만 자기가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 지킬 수 없는 거예요. 이 상황이요 계속 갔다가는요 그냥 하나님 원망하고 돌이킬 수밖에 없는 인간인 것을 고백하셔야 하는 줄 믿습니다. 거기까지 가기 전에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이제 38 장에서 곧 나타나시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하면서 정말 완전히 소망은 1도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찬양했던 그 영혼이 편안할 때는 부요함이 더 정말 이 땅에서 높아지고 높아지고 막 복을 이 세상적인 이 모든 복을 받았을 때는요. 정말 날마다 예배, 날마다 감사, 날마다 찬양인 거예요. 그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이 걷어가시니 그때는요. 이렇게 정말 하나님은 내게 기도해도 응답도 해 주지 않는구나. 나는 지금 햇빛에 쐬지도 않아도 나는 얼굴이 다 타들어가고 있구나 하면서 31절 마지막 절에서는 내 수금은 통곡이 되었고 내 피리는 애곡이 되었다. 그것은 과거에는요 수금과 피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하나님을 높여드렸어요. 그러나 이제는 통곡이 되고 나의 슬픔 애곡이 되었구나. 내 믿음을 하나님은 때때로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혼전한 믿음 가운데 정말 회개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지금 이제 욥은 회개하고 다시 회복하게 해 주시죠. 그때부터는 온전한 믿음. 그때는 뭐가 사라지고 없어지고 하더라도 걱정이 없어요. 한번 경험했거든요. '아 하나님 내가 또 더 거룩하고 온전한 믿음을 갖게 하시기 위해서 이러시는구나.' 라고 그다음부터는 이제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계속 정말 견고한 믿음이 되죠. 그래서 140년 동안에 이렇게 고난을 당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더 이상 고난이라고 표현하지를 않는 거예요. 고난이라고 아직도 표현하는 것은 아직 하나님을 정확히 못 만난 거예요. 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요, 이 고백이 정말 믿음 없는 고백같이 보이지만, 그런데 이제 우리가 팔복에서는요, 예수님이 주신 이 팔복, 이제 너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정말 고난 가운데서 주님만을 의지하는 자, 그가 정말 복 있는 자, 천국에 임할 거야. 그런데 그들의 삶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통곡을 하는 거야. 이렇게 정말 애곡이고 나는 통곡밖에 안 나온다. 누구도 도와주지 않아. 나는 다 도와줬는데 그들은 나도 도와주지 않고, 하나님도 왜 나를 도와주지 않는지 모르겠다. 이 고백은요, 이것이 바른 고백이에요. 옛날에는 제가 읽을 때는 야, 믿음 없구나. 저는 막 믿음 고난을 이렇게 안 당했기 때문에 믿음이 엄청 좋은 줄 알고, 야, 욥이 뭐 별게 하나도 아니었네. 그러나 지금 이 욥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이 지금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팔복에서 정말 심령이 가난한 자, 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뭐 하라고? 애통하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 절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 앞에 애통해야 되고요. 이것을요 다 토로해야 돼요. 이것을요 하나님 앞에 알려드리는 거지만 하나님 다 알아요. 우리의 상황도 아시고 마음도 아시고 믿음도 알고 다 아시거든요. 그런데 이 모든 이 세상에서의 모든 삶은 나를 위한 그러한 삶인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아셔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거 다 알아야지 돼요. 이것을 넘어서서 내 안에 이 안을 거룩하게 하시는 건데,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건데, 이것을 아닌 척하고 그냥 입을 다물고 막 견뎌내고 막 이렇게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토로하면서 내 모습을 바라보고 믿음 없음을 바라보고 애통했을 때에, 그때에 모든 삶은 내 감정 이런 걸 다 토로해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이것이 딱 이게 안에 우리들 심령 안에요 딱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옛날에 어떤 그 고난의 사건 같은 게 올 것 같으면 확 불안과 두려움이 확 오는 거예요. 이것을요 말로 다 주님 앞에서 토로해 놓고 다 토해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 안에 슬픔을 갖고 있어요. 슬픔이 있어요. 그 금쪽 상담소라고 연예인들을 상담해 주는 오 박사님, 오, 오 박사님께 상담해 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음 유명한 가수가 교통사고가 나 가지고 상대방이 이렇게 받아 가지고 중앙선을 넘어 가지고 받아서 이 사람이 잘못한 게 아닌데, 그래서 다리가 하반신 마비가 된 거예요. 그래서 휠체어를 타요. 근데 이제 그 집이 상담을 나왔어요. 상담을 나왔는데, 장애가 있으면요 왜 자존심이 자존감이 낮아지기 때문에 굉장히 더 고집스러워지거든요. 그 아내가 "나는 이제 마음을 닫았습니다." 그거 막 직설적으로 공격을 해요. 그러니까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요 공격적이에요. 그리고 자기 고집이 사실은 굉장히 세요. 여유가 없기 때문에 자존감이 낮을수록 그래요 사실은.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이 아내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아이랑 같이 아이가 하나가 있는데, 그것도 간신히 막 그 시험관 하기로 해서 아이를 갖게 되었어요. 정말 뭐 7.8kg 해 가지고 정말 어렵게 어렵게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귀하고 이쁘죠. 정말 잘 키우고 싶었어요. 근데 그 아이에게 얘기 아빠는 공격적이고 이 여자를 무시하고 함부로 하고 말도 잘 못하게 하더라고요. 그랬는데 거기가 그랬는데 그 아이가 지금 초등학생이에요. 근데 아이한테 이렇게 이것저것 질문을 해. "아빠는 어때?" 그러니까 "그래 아빠는 멋있은 분이에요."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 너는 언제가 행복하니?" 하고 물어봤어요. 그 초등학생 아이에게 "너는 언제가 행복하니?" 그런데 어른이 될수록 포장을 잘하잖아요. 아닌 척하고 가면을 더 잘 쓰거든요. 그런데 어린아이들은요 순수해요. 그래서 이것을 순간적으로 막 이렇게 딱 가려서 괜찮은 척 이렇게 못하거든요 어릴수록. 그런데 이 아이가
말을 못 해요. 막 여기도 긁고 저기도 긁고 막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언제가 행복했니?" 그런데 행복하지 않았다고 얘기할 수도 없고 그냥 행복한 날이 없는 거예요, 이 아이는. 이 아이는 이제 그 가정 안이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사는 게. 이 아이를요. 그래 갖고 엄마는 막 하는 걸 지금 가르치고 싶고 아빠는 못 가르치게 하고 이러면서 막 갈등이 있고 뭐 막 집안이 맨날 그러는데 이 아이를 정말 잘 키우고 싶어 갖고 서로 다투기도 하는데 이 아이는 "언제가 행복하니?" 그런데 대답을 못 해요. 그리고 막 시간이 계속 가요. 근데 인제 감정 카드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카드 자기 표현하기가 어려우니까 이 중에서 그러니까는 "너 실컷 울어도 돼. 너 지금 소리 지르고 싶으면 소리 질러도 돼. 그리고 화내고 싶으면 화내고 해도 돼. 욕해도 돼." 이렇게 감정을 풀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정말 심리학에서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도요. 그냥 다 해도 돼. 이 지금 억압돼 있는 거고 그 아이가 감정이 억압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 다 해도 돼. 그런데 이 아이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입 다물고 있어요.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러면서 인제 그 감정 카드를 보여줬어요. "여기서 너 마음 표현해 봐라." 그런데 그게 하여튼 한 20개 정도 되나 많거든요, 다양하게 감정 카드가. 근데 거기서 지금 자기의 마음의 상태를 표현하는데 슬픔, 슬프다 이 카드를 딱 뽑아내고 이거라고 슬퍼요 하면서 그때부터 인제 막 울기 시작하는데 하염없이 울더라고요. 그러니 지금 그 가정 안에 이 어린아이가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장애가 있어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고 문제가 있어도 행복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집도 예수님 믿거든요. 예수님 믿는 집이에요. 전에 우리들 교회 다닌다고 했었던 제가 기억이 나는데 지금은 어디 다니는지 모르겠지만 교회를 다니는 집이에요. 그래도 그냥 행복하지가 않는 거예요. 부부가 행복하지 않으니 아버지의 그 장애 때문에 슬픈 게 아니라 장애 때문에 슬픈 게 아니에요. 장애 때문에 벌어지는 이 아빠의 그 정말 완악함. 자기가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자기가 찍어 누르고 함부로 하고 막 소리 지르고 개무시하고 막 이러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 엄마가 늘 눌려 있고 슬퍼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이 아이는 불안한 거죠. 그래서 그 슬픔 속에 갇혀 있는 거예요. 행복이 없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그 울어. 소리 질러도 돼. 욕해도 돼. 하고 선생님이 도와주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애통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 이거 감정으로 다 쌓아놓으면 슬픔 속에 있는 거야." 그리고 조금 어떤 문제가 생길 것 같으면 그냥 확 슬픔 속에 아니면 확 우울 속에 빠진다거나 무기력 속에 빠진다거나 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와서 그냥 욕해도 돼요. 이웃을 욕해도 돼요, 여러분. 그 미친놈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했어요. 그런데 아닌 척하려고 그냥 참으려면요 이 안에 다 담아두는 거예요. 이거 다 토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다 토해내서 이 안에 악들이 다 뽑아져 나가야 돼요. 하나님은 아셔요 다. 그게 얼마나 지금 힘들고 있는지 이걸 다 보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믿음 있는 척하려고 막 입을 다물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것이 그 아이처럼 어렸을 때부터 다 받아내 줘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그런데 부모가 받아낼 수가 없으니까 그냥 슬픔 속에 있는 거예요. 하염없이 어린아이가 울고 늘 눈치 보고 늘 소극적으로 돼 버리는 거예요. 자신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고난 가운데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었을 때 그때는 "애통해라."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오히려. 다 하나님 앞에 와서 다 토로하는 거야. 그러면 그들이 위로를 받을 거야. 위로받게 될 거야. 내가 위로해 줄 거야. "너 지금 힘들지?" 하나님이 지금 욥이 갑절의 축복을 받고 온전한 믿음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늘 마음 안에 불안과 두려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사라지면 어떡하지? 이 불안 속에 있는 그 모습을 보니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아니 나를 믿는데 온전히 믿어야지. 예배하고 찬양하는 건 좋아. 그러는데 이것이 불안 속에서 이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면 이것이 하나님이 온전히 받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 온전한 믿음. 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내가 너에게 준 것을 빼앗아가는 하나님, 너를 힘들게 하는 하나님이 아닌데 왜 나를 그렇게 모르냐.
하면서 내가 준 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발발 떨고 잘못될까 봐 하면, 그렇다면 이것을 내가 없어가 버릴 거야. 그러고서는 그냥 편안하게 살아. 그런데 이게 편안하냐고요? 또 없으니 더 힘든 거죠. 그러면서 내가 의인으로 했던 이 교만함까지 하나님은 정말 다 걷어가시고 정말 다 용서하셔서 이제는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인간입니다. 정말 겸손한 자가 되고 온유한 자가 되어서 오직 하나님이 다스리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 자. 그때는 정말 나의 삶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의와 하나님의 뜻에 목마르며 정말 그것이 갈증나고 그냥 말씀대로 살고 싶어하는 그 10년까지 가게 되는, 그때의 성령 충만한 배부름의 인생을 사는 것까지 우리가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거기까지는요 그래도 많이 가요. 여기까지가 팔복의 네 번째까지거든요. 그런데 애통하는 자가 정말 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소 가서 상담하지 않아도 내 안에 내가 어렸을 때 힘들었던 거 이런 거 다 어른이 되었지만 다 토해내는 거예요. 상담소 가서는 돈 내면서 그 사람이 들어주면서 가는 거지만 하나님 앞에서 다 토해내면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내 안에 있는 상처들을 하나님이 다 치료해 주십니다. 그래서 낮은 자가 돼요. 그렇지 않고 내가 막 이겨내면요 나는 이 정도는 이길 수 있어 이길 수 있어 이러면요 교만한 상태로 그대로 있는 거예요. 지금 욥이요 하나님이 이걸 다 토해내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힘들고 속상한 거 이것이 맨 처음에는 이거 어저께는 설명하기가 이렇게 욥 관점에서 보기에는 제가 마음이 하나님 하였을 때 하나님이 먼저 이것은 예수님이 고난 당하는 이것은 이 입을 통해서 예표한 것이다. 주님은 우리는 죄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당하는 고난인데 죄 때문에 더 온전하게 하라고 지금 훈련받고 있는 이런 시간들이지만 주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신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신 거예요. 그냥 나 때문에 하신 거예요. 내 죄 때문에 하신 거예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신 거예요. 그러니 죄를 주님은요 끊임없이 드러나게 하셔서 이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를 자꾸 감추려고 해요. 그리고 이 정도는 됐지. 아니요. 작은 죄라도 계속해서 이것을 토해내고 나는 이거밖에 안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는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용서해 주세요. 할 때마다 죄를 씻어주시고 깨끗게 하시고 그래서 이 고난은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정말 샤워하는 거예요. 샤워하는 그런 상황이 아이들이요 손 씻으라 그러고 목욕하라 그러고 그럼 맨 처음에 나갔다 와서는요 오늘은 하기 싫다 그러고 손 씻기 싫다 그러고 칫솔 하기 싫다고 하는 거와 똑같아요. 이것들을 정말 깨끗하게 거룩하게 해서 오직 성령님의 전으로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내 안에 것을 토로해내는 거예요. 이것은 지혜인 거예요. 그래서 깨끗하게 그가 복 있는 자예요. 그래서 겸손해지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주인으로 다스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래서 힘 빼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너 힘으로 안 돼. 절대 할 수가 없어. 믿음은 가질 수가 없어. 그래서 주님은 우리 죄 때문에 고난 당하셨지만 우리는 내 죄 때문에 정말 거룩하게 씻어내기 위해서 이 고난의 사건들을 허락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시편 119편 67절에 보면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입니다. 지나고 나면 알아요. 다 유익이었다 그러잖아요.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알게 됐고 깨닫고 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시편 119편 72절에 주의 입의 법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습니다. 할렐루야. 여기까지 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 고난을 속에서 지금 욥이 무엇을 이제 구하겠습니까? 오직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리고 평안과 안식이죠. 그때부터 그 가정은요 기쁘고 정말 행복한 가정, 성부의 가정이 세워질 거예요. 아무리 자녀로 해서 정말 잘해보겠다고 서로 다투고 싸우고 애를 왜 자꾸 공부시키냐고 애가 하기 싫다는데 학원 보내지 말라고 그래갖고 나온 거예요. 그 주제 갖고 사실은. 그러면서 이제 부부들 먼저 화해하시고 화목하게 하시라고
그런데 장애가 있기 때문에 여자를 위로해 주면 아내를 위로해 주면 이 그 연예인 그 남자가 뭐 화를 내요. "왜 아내 편만 드냐고. 지금 나한테 왜 이러시냐고." 그랬더니 그리고 말을 전혀 안 들으니까 나 여태까지 전문의로서 30년 넘게 내가 의사했습니다. 전문의로 있는데 이렇게 힘든 집 처음 봤습니다. 하고서는 이제 세게 나가더라고. 꺾어야 되니까. "너 좀 보라고. 직면해야 되니까. 나 이런 사람입니다." 하는데 내가 여태까지 만난 사람들 중에 처음입니다. 왜냐 공짜니까. 공짜고 돈 받고 나가잖아요. 오히려 돈 주잖아 그 연예인들. 그러니까 돈은요 막 50만 원 막 엄청 많이 돈을 내야 되니까 그러니깐요 무슨 말해도 열심히 들어요. 돈값을 해야 돼요. 가서 들으려고 열심히 듣는데 이 사람들은 돈을 받으러 그냥 나온 거잖아. 그러니까는 안 듣고 "왜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냐고. 응? 형평성이 없다고. 공정하지 않다고. 왜 아내 편을 드냐고." 막 이러면서 계속 막 이렇게 반론을 제기하니까 내가 30년 넘게 있어도 그냥 장애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장애인들 이 아픔 속에서 이 장애가 물론 그것도 고통스럽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것도 감사한 거예요. 그냥 우리가 하루 지금 살아있는 것도 감사인 거예요. 그렇다면 정말 자녀에게 아빠 없이 사는 것보다는 그래도 아빠가 사랑해 주고 그러면 되거든요. 그러는데 그것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온전하지가 않은 거예요. 부모가 온전하지 않으면 자녀는 행복할 수가 없어요. 자녀를 위한다고 하지만 자녀가 행복하지 않아요. 이것은 부모들이 자녀들을 행복하게 만들지 않고요. 이 상처가 그 슬픔이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거기에 나와서 정말 부부가 다시 화해하고 행복하게 지내고 나는 남편 마음 닫았습니다. 나는 이제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그 뭐 집 안이 뭐 지금 남북으로 갈라져 있으니 행복하겠냐고요. 아이가 눈치만 자꾸 볼 수밖에 없고 얘기만 하면 싸우니 아이는요 늘 불안하죠. 그것이 슬픈 거예요. 이런 삶을 정말 이제 우리가 정말 온전히 내 모습을 보며 내가 회개하며 그렇게 갔을 때에 나중에 그래서 가기 전에 이제 화해하고 아내한테 내가 잘하겠다고 그래도 고백하고 그래야지 아이의 이 충격인 거죠. 아이는 행복하다고 얘기를 하지 않을까. 언제가 행복해? 행복했다는 것을 한마디도 할 수가 없는 거야. 언제 행복했는지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저도 과거에는 온전하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늘 미안함이 있죠. 근데 지금 제 안이 먼저 행복하니까 천국이고 기쁘니까 환경하고는 상관없이 이것이 그래서 하나님 온전히 보여줄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우리 여기 가까운 바닷가로 살짝 갔다 왔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감사하게도 이게 아들 며느리랑 같이 갔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근데 마지막 순간까지 어떻게 음식점을 또 맛있는 데를 찾아 갖고 하나님께서 정말 짜장면 먹고 싶어 갖고 갔는데 하여튼 너무 맛있는 데로 또 하나님이 보내 주신 거예요. 우연히 찾게 이렇게 잘 찾아 갖고서 그래서 그 또 중국집 가서 마지막까지 먹고 오는데 뭐 별거 아무것도 아닌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저녁 예배가 있으니까 우리는 그냥 새벽까지 갔다가 그냥 점심 천안에 와서 먹고 그러고 이제 온 거예요. 잠깐 바람 잠깐만 쏘이고. 근데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은 많이 있어도 천국은 마귀가 빼앗아 갈 수 없어요. 천국에는 마귀가 없어요. 천국에는 하나님만 계셔요. 내 안에 천국이 임하니 기쁜 거예요. 나머지 기도 제목은 하나님 아버지가 행하시겠죠. 때가 됐을 때에 행하시는 거고 그래서 아무것도 없어도 행복할 수 있고 천국일 수 있는 이것을 먼저 내가 누리고 성도들에게 알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욥처럼 정말 사랑하면 이 기간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실 텐데 그래도 우리가 천국을 누릴 수 있는 목사가 먼저 누려야 되니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요즘 그래서 어저께는 다시 좀 어디 갔다가 오면서 은행에 이제 마무리하면서 오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냥 저녁 기도해야 하는데 그냥 감사한 거예요. 그냥 모든 게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그냥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우리가 교만하니까 내 뜻대로 돼야지 그것이 해결이라고 생각하는데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감사인 거예요.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그것이 가장 복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는 내 뜻이 이루어지며 내가 응답받은 것 같고 기쁘다고 하죠. 이것은 또 교만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거, 이게 감사한 거예요. 저녁 기도하면서 계속 감사만 올려드렸어요. 하나님 감사해요.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하고 다 감사하고. 무엇이 감사였냐면 올라오면서 제 작년부터 제 마음 안에 있는 게 한 가지, 소원이라기보다도 꼭 금년에는 해야지 하는 게 있었어요. 뭐냐면 작년에 하나님의 은혜로 같이 여행을 휴가를 갔는데 그 우리 윤전도사 그냥 저렴한 그런 어떤 데를 가서 이제 자게 됐는데 숙식하는데 그런데 거기 너무 막 곰팡이가 나가지고 바꿔줬다 그랬잖아요. 거기서 거기가 뭐 거기서 우리가 자는 거기서 바닷가 앞에 있는데 그래서 바꿔줬는데 너무 좋은데 아주 비싼 데로 곰팡이 나는데 그 얘기했더니 하나님께서 뭐 최고로 좋은 데를 바꿔줬잖아요. 그래서 거기 너 니네 곰팡이 나는데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 바꿔줬어요. 우리 여기 한번 숙소 와보세요. 그래서 가봤더니 막 너무 좋은 데로 간 거잖아요. 근데 제 마음 안에 그때 오면서 내년에는 이곳에 우리 시어머니 모시고 여행 갔으면 좋겠다. 왜냐면 더 나이가 들면은 근데 어디 안 가시거든요. 근데 나이가 들면은 더 못 가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비수기 때 해서 어머니 모시고 그 방에서 우리가 같이 자면서 그 방 거기 하나 얻어 가지고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모시고 가야 되겠다. 거기가 막 사방팔방이 다 바닷가가 다 보이거든요. 이게 그 작년에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윤 목사님한테 얘기한 건 어저께 그냥 감사한 거예요. 그냥 다 뭐 은행 갔다 오는데 그냥 감사하더라고요. 모든 게 다 감사해요. 뭐 그래서 오면서 사실은요. 저 이거는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냥 1박 2일로 안 간다 해도 제가 사정할 거예요. 제가 사정해서 요번에 한 번만 평생 내 소원이니까 한 번만 가자고 분명히 안 가신다 그럴 거거든요. 그래서 한 번만 가자고 정말 사정해서 그 숙소 그렇게 좋은 데가 우리 안 잡았기 때문에 어머님은 한 번 정말 거기 모시고 가고 싶은 소원이 드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서 그 생각만 해도 얼마나 행복한지 어머님이 그거 보면서 기뻐하실 거 생각하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그래서요 제가 더 행복한 거예요 막. 그래서 저녁 때 오면서 막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런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아시죠? 저 그런 인간이 아니었어요. 근데 주님의 사랑이 제 안에 정말 부어주니 성령님이 임하셔서 이런 정말 철이 난 며느리가 됐고 정말 그 자체만 생각해도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제 생각이지만 남편이 들었을 때는 그래서 저한테 더 잘해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사랑스럽다고 더 잘해 주지 않을까. 늘 잘해 주지만은 여러분 그것을 떠나서 그냥 인간다운 모습,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은 성령님이 거하시고 주님의 사랑이 부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영역인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저희 고난의 사건을 통해서 저는 이것을 알았어요. 정말 이거 하나님 지금 우리 교회 상황이 이거는 아니잖아요. 정말 작년에도 이거는 아니잖아요. 했는데 하나님이 빨리 해결해 주지 않으면 어떡하겠냐고요. 그런데 이제는 그 고난이 계속 지나갔지만은 그 속에서 정말 천국을 누릴 수가 있구나. 이것을 경험하게 하시니 이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여기까지 끌고 갈 수 있겠구나. 이거 천국 누릴 수 있어. 정말 주님이 계시는 곳이 천국이고 마귀가 없는 곳이 천국이니 그것을 여러분 심령 안에 정말 세워져서 주님으로 기뻐하고 주님이 주신 사랑으로 서로 이웃을 사랑하는 이렇게 아름답고 복된 인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욥을 그래서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나중에 욥은 정말 140년 4대를 거쳐서 천국 가정, 행복한 가정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정말 감사이고요. 주님은 죄가 없으신 신이 우리의 죄값을 치르러 오신 이 놀라운 은혜의
속에 정말 감사하며 여러분 서로 사랑이라는 새 계명 안에 우리가 온전히 안식과 기쁨을 누리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밖에 몰랐던 아버지 교만한 인생에게 찾아오셔서 여러 가지 말씀으로 훈련하시고 환경과 상황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그래도 주님 안에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이제 아버지 욥의 그 삶을 우리가 바라보며 진정으로 문제 속에 빠지지 않고 주님 안에서 진정한 천국을 누리며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복된 가정, 행복된 가정. 아버지 많은 물질이 있어도 많은 것이 있어도 그 아이가 정말 슬퍼하며 하염없이 그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가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 인생을 부모가 그것을 만든다면 이것이 얼마나 통곡이겠습니까? 그러나 그 부모가 자기들의 삶의 결론으로 이 아이가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는구나 알았기 때문에 변화하겠다고 결단한 것을 봅니다. 이제 우리도 결단하여서 진정한 천국을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보일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주님의 참된 제자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고 우리 안에 천국을 세우기 위해서 성령의 전으로 우리 안에 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 주님의 사랑으로 승리하는 거룩하고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